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헌신도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든 나눔이든 배려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고 또 존귀 영광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 드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분 기억하고 살겠다 주저함이 없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헌신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기 시작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3장이 지나면은 성벽이 다 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결실을 맺으려면 아직도 한참이 남았습니다.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것은 많은 방해를 뚫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는 성벽 재건을 방해했으니까요. 그냥 놔둘 리 없겠죠. 그렇게 방해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방해를 받았고 그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성벽을 재건할까요? 그 내용이 4장 오늘의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긴데 먼저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크게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죠. 또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참 많이 비웃었습니다. 분노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네 그러면서 분노도 했지만 굉장히 많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년 넘게 허물어져 있었거든요. 그 돌이 요만한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요만한 거 해가지고서 성벽을 쌓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돌을 쌓아 올려야 되니까 사람이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100년 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시 쌓는다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게 뭐야? 이 사람들 뭐 하는 짓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강해지려 그러는 거야? 제사 드리려 그러는 거야? 하루아침에 쌓으려 그러는 거야? 흙무더기 속에서 저 불에 탄 돌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비웃어도 충분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3절을 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는 한술 더 떴습니다. 도비아는 옆에 있다가 같이 비난하고 비웃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무너져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대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래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에는 그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100년 넘게 방치되었던 것을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놀려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누가 저를 비난한다 그러면 저도 딴 생각 안 하고 그 비난을 어떻게 하면 눌러버릴까부터 생각하죠. 여러분 비난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비웃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있을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 비난에서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대적을 하죠.
어떤 대적하느냐? 싸우려고 하죠. 말로 싸우든지 아니면 무기를 들고 싸우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4절과 5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대응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이 여기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냐? 첫 마디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습니다. 웬만하면 싸울 겁니다. 그들하고 싸울 겁니다. 말로 싸우든 아니면 무력으로 싸우든 싸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서에 맞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부터 했냐면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비난이 오고 조롱이 왔을 때, 마음껏 비웃을 때 뭐부터 했느냐면 기도의 자리부터 지켰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볼까요? 의미가 있잖아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랬는데 뭘 들으라고요? 업신여긴 걸 들으라고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저들의 비난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가? 뭐 흙무더기 속에서 돌을 다시 해서 싸우려고 하는가? 뭐 하루아침에 싸우려는가? 그러면서 마음껏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그 비난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 저들의 비난을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껏 욕하는 저 욕이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대응은 어떤 거였냐면 놀랍게도 싸우지 않고 말로도 아니고 무력으로도 아니고 싸우는 대신에 느헤미야는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아린다는 것은 진짜 오히려 더 답답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답답함을 싸우는 대신에, 무력을 가지고서 싸우는 대신에, 말로 싸우는 대신에 그 답답함을, 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다 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실 싸워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한들, 여러분도 말싸움 해봤잖아요. 서로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한들 그들이 지는 사람이 결코 졌다고 손들고 네 말이 맞다 그러고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싸움 해봐서 알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죠. 그런데 승복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잘 승복 안 해요. 권력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눌림은 당해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승복이 잘 안 돼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가 아니라 제가 100% 다 이깁니다. 제가 느헤미야보다 세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제 아내보다도 논리력이 강합니다. 말을 더 잘합니다. 제가 지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제 아내가 울어버리면 결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이면 제가 100번이면 100번 다 이기죠. 그런데 이겨놓고 항상 드는 생각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싸우고 있어요. 맨날. 이게 인간 아니에요? 싸워봐야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과 말싸움하거나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자기 답답함을 사람한테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일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 특별히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의 일을 앞에 두고도 느헤미야는 싸우는 것으로는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화를 못 내는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천치 바보여서 화를 아예 못 내는 사람일까요? 잘 참는 사람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분명 아닌데 그가 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다 보면 1장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자기 형제 중에 한 명, 그다음에 누구 친구들 해가지고서 몇 명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자기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고 문짝은 다 떨어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더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사람 모아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빨리 가자, 그 말 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는요, 당시의 직분이 뭐냐면, 직임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직급인 거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왕을 매일 만납니다. 매일 왕을 만나면 왕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4개월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그렇게 4개월을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다, 내가 얼마나 답답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 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내뱉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답답한데 뭐만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4개월이나요. 여러분,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정도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랬었어요. 사실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입을 딱 닫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영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4개월 만에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밖으로 내놓아보지도 없었던 4개월 만에 왕 앞에 딱 들어갔는데 왕이 딱 보자마자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해요. 내가 사실은 4개월 전에 내 형제랑 내 친구들이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왕이 야, 네가 지금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인데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부터 딱 바뀌죠.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성경은 말을 하지 않는데 왜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마음이 바뀐 거는, 성경은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을 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일이 있을 때마다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하더라. 일이 생기면 뭐부터 해야 된다, 막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뭐 내 입으로 막 털어낸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한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줄을 잡는 겁니다. 그게 습관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게 느헤미야의 영성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기도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다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해결하고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 2, 3절에 4장 1, 2, 3절에 그들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엄청나게 조롱했어요. 막 조롱하면서 하루아침에 끝낼 거야? 지들이 뭐 강해질라 그래? 별소리를 다 하고 옆에 있던 도비아가 그랬잖아요. 야, 그 성읍은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그러면서 하고 있을 때에 싸울만 한데 느헤미야는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줄을 놓지 않고 기도부터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당했다. 어려움 당하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큰 일을 치러야 된다.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장 먼저 어려움 당한다. 기도부터 하라고요. 큰일 앞에 뒀다. 기도부터 하라고요. 내가 무고함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입으로 털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고요.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4개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4개월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왕의 마음이 확 바뀌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조롱이야말로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대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했죠. 자,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기도를 끝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예, 대적했으면 대적한다고 시간을 다 보냈을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분주했을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가 연결되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높이가 어디까지 갔어요? 절반에 이르렀다. 저를 잠시 보실까요? 여러분, 성이 이렇게 둥그러우면 옛날에 100여 년 전에 무너졌을 때 성벽이 완전히 싹 다 무너진 데도 있고 조금만 남은 데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다시 쌓으면 재건,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무너졌는데 조금 남아있는 걸 다시 쌓으면 중수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재건을 하든 중수를 하든 하는데 이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여기 다 끊어졌는데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연결되었어, 싹 다. 그리고 높이까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부터 하라고요. 기도줄 놓으면 안 된다고요. 가르쳐 주잖아요, 느헤미야가. 저는 느헤미야 볼 때마다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흔들림 없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성벽이 순조롭게 재건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원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절이나 됐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니지, 원수들이 아니지. 방해꾼들이 또 방해를 하지 않겠어요? 방해하는 내용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 이제는 누가 있느냐?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만 한 게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성벽이 점점 중수되어서 허물어진 틈이 다 메워져 가니까 그걸 듣고서 심히 분노하였다. 그들의 분노는 아까 1절에서도 분노했죠. 6절에서도 분노하죠. 볼 때마다 분노하는 거예요. 1절에서 분노는 이것들이 그러면서 분노했는데 6절에서 분노는 벌써 반이나 쌓았어? 그러면서 심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8절 보십시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이거를 그만하게 하자. 요란하게 해서 그만하게 하자. 전쟁하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자. 그들이 하는 방법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더 이상은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위기가 닥쳤죠.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에 다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 그 장면이 9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절 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또다시 뭐부터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줄을 다시 잡았어요. 이제는 쳐들어온다 그럴 때 기도줄을 잡았어요. 또 잡고 이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했다. 그래서 다 달라붙지 말고 이제는 파수꾼들이 서가지고서 그들이 쳐들어오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니까 싸우는 사람들도 서 있어라. 방비까지 했어요.
느헤미야는 꼭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나서 해야 될 때는, 움직여야 될 때는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끝까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허둥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으니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름 다른 방법으로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죠.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은 공사하고 어떤 일은 방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전 공사를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이 끝나면 좋은데 이제 한두 사람씩 꼭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갑자기 공사를 하다가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뭐가 보여요? 흙무더기가. 왜 이렇게 저렇게 많아? 그동안은 공사를 하면서 반절이나 올라왔는데 흙무더기가 안 보였어요. 그걸 보니까 이미 반이나 쌌어. 야, 이렇게 가다가 조금만 더 싸면 된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뭐가 보여요? 흙무더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힘 다 빠졌다, 다 빠져가지고 공사하지 못한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다 내려놓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외적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실체도 없는데,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그 실체도 없는 일에 대하여 미리 알아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그 한마디에 힘이 확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해라고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볼까요? 6절을 다시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6절에 보면 이미 성이 다 이어졌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절반 올라갔어요. 여러분 대단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올라갔는데 이게 상황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원수들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이미 성벽이 다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참 열심히 했어요. 벌써 절반이나 쌓았거든요. 황폐한 것이 사라졌거든요. 성벽이 전부 연결된 것만도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백성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흙무더기가 보이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쳐들어온다는 소리에 스스로가 겁먹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안 보이던 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성벽이 올라가는 것만 해도 기뻤어요. 야, 올라간다, 점점 올라간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성벽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흙이. 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위협이 없을 때에는 마치 싸우면 된다고 희망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이 생기니까 갑자기 쌓는 작업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못해, 힘 다 빠졌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비유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들어볼 생각도 없었는데 오늘 설교랑 딱 맞아요. 여러분도 다 아는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딱 알아들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꼭 무슨 비유 하시느냐? 컵에 물이 반절이 남아있다. 그럼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반이나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이나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을 쌓았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반을 쌓았는데 더 이상은 못 쌓는다는 겁니다. 우리 힘 다 빠졌다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것에 반응하면 좋은데 실체가 없어요.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희망을 가지고 보면 금방 싸울 수 있는데 갑자기 낙담이 생기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보고서 낙담하는 순간에는요, 해결책이 없어요. 누군가 그래요. 우리 못해. 더 이상 하지 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만해.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속에서 그만해. 그렇게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의 은혜면 할 수 있어라고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11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원수들이 누구예요? 아까 나왔죠? 7절 8절에 나왔죠? 여러분, 원수들이 누굽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죠. 이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만 못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아까부터 얘기할 때 실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요, 공공연하게 떠들어댑니다. 그것이 말이 진짜이든 진짜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막 떠들어댑니다. 그걸 가지고 마음 쓰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죠. 결국은 포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의도가, 꼭 쳐들어오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를 다 읽어보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나 아람 사람들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아스돗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낙담하잖아요. 12절 볼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그 원수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 흩어져 사는데 그 근처에 뭐 이런 사람들, 원수들 옆에 살던 사람들은 더 불안하잖아. 더 불안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 계속 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10번이나 우리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뭔 말이에요? 우리 좀 지켜줘.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들이 곧 쳐들어온대. 우리 좀 지켜줘. 빨리 좀 와. 10번씩이나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도 힘들까요? 힘들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성벽을 짓다가 큰일이 났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말 한마디가 그들을 자중질환으로 빠뜨렸는데 성벽을 지으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성벽을 쌓겠다, 성벽 쌓는다, 누가 여기서부터 맞고 누가 여기서부터 맞고 이렇게 쌓고 저렇게 쌓고 성벽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성벽 얘기를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뭐만 있어요? 살려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갑자기 흙무더기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성벽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성벽 이야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죠. 보이는 게 뭐만 보입니까? 원수들만 보입니다. 보이는 게 뭐만 보입니까? 흙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 그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징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미 잊었고 성벽 얘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난리죠? 일단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체도 없는 것에 얼마나 반응하며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지도 않을 그런 위협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13절과 14절에 느헤미야가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벽 뒤에 있는 넓은 뜰에다가 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서 다 서게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쫙 서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들어볼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준 해답은 뭐냐? 첫 번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있냐면요, 관점을 확 바꿨어요. 관점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그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극히 크시다. 두 번째는 그분이 두려우신 분이다. 잘 봐요.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극히 크신 분이야. 더 이상 큰 분이 없어. 하나님이 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데 작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죠. 원래 여러분, 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큽니까? 아니면 분란을 제어할 수 있는 그분이 큽니까? 제어하는 분이 크시죠. 어렸을 때는요, 내과도 못 지나갔어요. 내과를 지나가려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내과에 들어가면 2살짜리, 3살짜리 내과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어가서는 내과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렸을 때는 내과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과는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분, 그분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힘들어? 싸워야 되겠어? 그럼 목숨 걸고 싸워. 하나님 기억하고 싸워.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야. 그분이 두려우신 분이야. 그분 기억하고 싸우면 돼. 누구를 위해서?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봐라. 너희들이 이긴다. 두려울 게 아니다.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야, 걔들 안 두려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일 생기면 기도, 어려움 생기면 기도. 그런데도 안 되면 사람들을 독려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크게 보면 그게 커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몰랐던 건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주님을 깨달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 것, 다른 것, 큰 거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